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세의 복을 누릴 사람,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상태, 하나님께서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시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악하게 나가든지 차라리 차가워서 하나님께 거역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라도 회개시켜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징계할 수도 없는 그런 미지근한 상태, 아무런 쓸모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뜨거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뜨거운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 편에 보실 때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천대까지 복을 받을 사람,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가정이 꼭 되셔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꼭 들어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오늘 말씀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이 토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초되면 들로 산으로 바다로 태양을 보고 빌고 달을 보고 빌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오로지 자기의 육신의 복만 추구하는 사람들, 아마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 4대까지 죄의 결과를 자초하는 사람, 자손 3, 4대까지 죄의 결과로 고통받고 사는 가정, 가문, 이렇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부류에 속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는 믿음을 되찾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생활이 되도록 우리를 점검하고 갱신하고 회개하고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미지근한 사람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 사람의 특징은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저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뭡니까? 나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혹 이런 우리의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동안 잘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의 말씀은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는 가정 세우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응답. 천대에 이르기까지 마리아가 찬송한 것처럼 만세에 이르기까지 복이 있는 사람이로다.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가정, 가문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천대에 이르기까지 받아야 됩니다. 한 대를 100년으로 봤을 때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 올해 여러분들 꼭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 다 돼요. 솔로몬이 오직 한 가지 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면 재물 안 구해도 됩니다. 우리의 장수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복을 주시되 전무후무한 사람, 유일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될 겁니다. 먼저 마리아의 믿음과 응답, 이것을 먼저 우리가 정리하고 마리아를 좀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마리아가 받았던 그 응답, 첫 번째는 누가복음 1장 47절 48절입니다. 마리아의 영적인 상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이게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기아 교회에게 평가하실 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다.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마리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인 거죠. 하나님 내 구주를 뭐 했다? 아주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이 올 한 해는 이런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주 기뻐되어지는 마음,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하라고 안 해도 우리의 마음이 구주를 기뻐하면 기도가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기도하라 소리 안 해도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리아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니 하나님이 마리아를 축복해 주시는데 만세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마리아의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예수를 육신되게 하는 데 쓰임받은 가정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가정입니까? 이런 복을 받는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나게 하시는 데 쓰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오게 하시는 데 쓰임 받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중요성이나 우리의 중요성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도 마리아처럼 만세를 이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않아야 해요. 반드시 이 축복이 내 것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마리아처럼 내 구주를 뭐 했다? 아주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한 수천만 원을 벌었다.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열심히 일했더니 국가에서 명절 보너스를 이렇게 주잖아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거보다도 구주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뻐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주는 명절 보너스는 영적인 문제 해결 못합니다. 경제적인 도움만 될 뿐입니다. 그러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묵은 짐을 해결합니다. 우리의 모든 흑암을 꺾어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병 다 치유하십니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구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도록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이렇게 기뻐함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살거든요. 이 대한민국을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세계 전문가들이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은 100년 가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그게 상식이거든요. 그게 정상입니다. 100년이 지나도 가난에서 못 벗어나는 게 대한민국이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지도자를 세우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교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계 강대국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미국 백성들보다도 국민들보다 우리나라가 더 잘 삽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 안 되시죠? 사실입니다. 유럽보다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당연히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 기뻐함과 동시에 뭘 알아야 됩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구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이 축복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량없이 기뻐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기뻐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믿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믿음 하나인데 하나님 만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비천하고 비천한 여종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사 만세의 복을 누리는 자로 세워주셨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가 맞습니다. 가장 모자란 사람이 맞습니다. 정말 우리는 비천한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이런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이 만세의 복이 있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문이 안 좋다, 돈이 없다, 우리는 모자라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실망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비춰내도 마리아가 아무리 비천한 요정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만세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리아처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진 자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모자란 사람이 맞잖아요. 비천한 사람 맞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의 복을 누릴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복음 1장 49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하나님이 비천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마리아와 같은 비천한 우리지만 마리아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우리에게도 행하신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지요. 안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자란 나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정말 믿어지시나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실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1장 50절에
두려워하는 자에게 건hul하심이 대대로 이르게 하셨다. 그러나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혼 상태예요. 결혼 안 했어요. 그런데 임신되었어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상황인데 편안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 긍휼하심을 대대로 허락해 주셔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피할 길을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헤롯이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하실 때 주의 사자가 애굽으로 피신하게 해주시잖아요. 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셨다 이 말입니다. 때에 따라서 피할 길을 내시고 때에 따라서 보호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 사람을 제거해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위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보호받게 된다는 사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1장 51절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흩으셨다. 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 문제거든요. 이 마음의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이 이를 방해하고 난단 말이죠. 이때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셨다.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도록 멸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우리를 방해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러한 교만한 자들을 다 꺾어버립니다. 그 헤롯 왕이 아무리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마리아를 방해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유만 가지고 간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완전히 꺾어버리실 겁니다. 다섯 번째 1장 52절입니다.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시골 동네에서 어떻게 지도자가 날 수 있겠느냐. 거기는 절대로 위대한 자가 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 하찮은 시골에서 저 시골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가 설 수 있겠나.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비웃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신다고 말씀하셨고 비천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응답입니다. 1장 53절에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실 것이다. 부자가 아무리 많다고 없는 자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해도 하나님은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을 무시합니다.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같습니다. 교세가 크고 돈이 많은 목회자가 우대받는 세상입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뭔가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때가 와집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실 때가 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응답은 54절입니다.
그 전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민족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응답은 1장 55절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함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응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단회적으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이, 그 역사가, 그 축복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5장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함에 서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쓰시기 시작하시면 영원하게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만세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은혜를 알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알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이 종으로 삼아 주셨으니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대들을 세상의 통치자 권세의 머리로 삼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 후대들 앞에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킨다고 하셨잖아요. 십자가로 우리가 그들을 이긴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응답을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리아에게 주신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꼭 찾아내고 결정하시고 여러분의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엘리트들보다도 하나님이 10배나 더하여 주신 축복이 있었습니다. 모든 학문을 통달시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언제 옵니까? 뜻을 정했을 때 왔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을 가정해 주시는 응답을 꼭 찾아내시고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한 뜻을 하나님 앞에 꼭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마리아에게 응답하신 응답의 핵심은 만세까지 복을 받는 가정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마리아의 응답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만세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 그 지역에 또 세상에 그 시기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까? 많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빛이는 마리아가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만세의 복을 받는 가정으로 선택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이 시대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오게 하는 데 쓰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고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됩니까? 만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이 끊이지 않는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응답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야 될 응답입니다. 꼭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의 가정의 응답의 반향이 만세까지 복을 받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 나의 올해 사명이다.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뜻을 정하는 사람하고 믿음의 뜻이 없는 사람하고 같지 않습니다. 응답의 질이 다르고 축복의 양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강도가 다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역사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가정이 꼭 돼야 됩니다. 여러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만세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세우겠다. 이런 가문을 만들겠다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가정, 이런 가정 세우기를 한 해 동안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고 가정 후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천대의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토해버리는 그런 가정이 되면 너무나 큰 불행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런 교회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성도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런 대상의 가정, 가문, 개인이 꼭 되셔야 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에게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맹세로 주신 말씀을 이행하신다. 하나님이 실행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애를 베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너의 가정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만세로부터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맹세로 주신 약속의 말씀은 천대에 이르기까지 만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실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우리 후대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인재로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뭐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는 가문으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놓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은 여러분들 꼭 차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축복은 누가 누립니까? 침노하는 자가 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만은 제발 이 집사, 김 집사, 김 장로에게 양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말고 내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은 다른 교회, 저 큰 교회에다가 양보하지 마세요.
내 것으로 꼭 삼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에게 꾸어주게 할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꾸어주는 사람이 된다. 꾸어준다는 사람이 요셉 시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요셉이 꾸어주고 모든 토지와 모든 돈을 다 요셉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뭐 합니까? 또 세계를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재생산되는 거죠. 모든 복을 주어서, 모든 일에 복을 주어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꾸어줄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런 가정 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십니다. 누구 가정을요? 여러분의 가정을요. 이 축복을 왜 남에게 양도합니까? 이 축복을 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토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세요. 하나님 이 축복은 우리의 가정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축복은 우리 후대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 소원하시고 사모하시고 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 언제까지요? 천대에 이르게까지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으로 꼭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시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꼭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못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빼앗겠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원통하지 않습니까? 이 축복 빼앗기는 것보다 원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축복 놓치는 것보다 원통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천대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그런 가정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나오잖아요. 천대까지 이행하실 하나님의 맹세를 잡고 가면 됩니다. 천대까지 하나님이 이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천대까지 이행하실 맹세의 말씀이 도대체 뭐냐? 이거 붙잡고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고 이것을 기뻐하면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하나님이 천대까지 이행하시기로 우리에게 맹세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너는 모든 민족이 뭐한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 되어져야 돼요. 앞으로 우리 형민이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형민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뭐 해야 돼요? 복을 받을 사람이 돼야 돼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참 평안함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참 불행한 사태에 있습니다. 정권을 찬탈하고 하는 무리들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시민들을 짓밟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한테는 머리 얻어맞아도 항의하든 하나 못하던 사람들이 탄핵 반대하는 시민은 인산부도 필요 없더군요. 인산부도 덜렁들어서 다리를 묶여서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하고 있더군요.
일반 매스컴은 이런 건 방송도 하지 않습니다. 보도도 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젊은 여성 들고 집어 던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 되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내 욕심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해야 된다고 중국 기자들에게 말을 하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통치한다. 대한민국은 불행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경찰이 탄핵 반대한다는 이유로 할머니 무너뜨리고 얼굴을 짓밟는 거 한번 보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지도자는 되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의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 후대들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짓밟히고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 대신에 너는 뭐가 되라? 모든 민족의 저 이방인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만 좀 해다오. 하나님이 그렇게 강구하게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맹세를 천년이 지나도록 이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 가정에. 이 말씀을 이행할 가정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이 맹세를 이룰 가정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뜻이 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발해라. 저 어두움에 짓눌려 있는 저 현장의 빛을 발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라. 그러면 세상의 부를 너희들에게 안겨줄 것이고 이방인들의 재물을 너희들에게 안겨줄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가장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맹세로 주신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맹세의 말씀을 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가정에 이행하시고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으로 결론이 나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축복이 생육되어지고 번성되어지고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고통과 저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놓고 만세의 복을 주시겠다고 마리아를 세워주셨고 그리스도에 사시는 우리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마리아가 만세의 복을 받는 가정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 만세의 복을 받는 가정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임하신다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고도 남음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의 믿음이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리아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은 마리아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7장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되어진다고 꼭 믿으세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제자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하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의 두 제자에게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것이 모든 축복 중에 축복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뜻을 정하고 믿은 말씀, 내가 소원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마리아처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세로부터 만세까지 하나님의 복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 꼭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놓치거나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놓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사야 6장 8절처럼 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오늘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만세로 복을 줄 가정이 누구냐? 천대까지 이행하고 천대까지 복을 줄 가정이 누구냐? 하나님이 찾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가정을 들어서 천대까지 복을 줄 것이냐?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천대까지 복을 받아서 세상을 살릴고 이 한탄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복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민족을 살리는 우리 가정 가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되어져서 정말 만세의 복을 누리는 가정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